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혹해 하는 영들이 난무하고 또한 귀신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미혹의 영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오로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신앙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종말은 타락의 때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썩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항상 성경적 역사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흑암이 깊은 때예요. 흑암이 깊은 때란 얘기는 진리가 훼손당하는 때, 하나님이 가려진 때, 그게 악한 때라 그랬어요. 악한 때. 그리고 우리는 악한 때를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때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편한 때이죠. 살기 좋은 때. 그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를 쫓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 이래 지금같이 부유하게 살 때가 없었지. 지금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드림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때가 없었지. 어느 시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민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냐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중심에 코리아가 서 있잖아요. 코리아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 조선 말기 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말이야, 6.25 또 이렇게 그 사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럴 때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건 거의 한 50년밖에 안 돼요. 갑자기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역사 속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럴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극도로 타락이 돼 있고, 한국 교회 같이 이단이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미혹하는 것들도 많은 데도 없고. 그만큼 뭐냐? 왜 그러냐? 워낙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추는 거예요. 가짜들을 감추는 거예요. 저 서구에는 이단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없는데 뭐 이단이 생길 필요가 없지. 이유가 없지.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욕단의 후손이 전해야 될, 저 벨렉의 후손에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잖아요. 마귀의 놀이터.
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언중유골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디에 줬어요? 그렇지. 아시아 7교회 줬다니까. 유럽 교회 준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준 것이 아니고 아시아 7교회 줬어요. 그 아시아가 뜻이 무엇이다? 해가 뜨는 곳이 아시아란 말이죠. 해가 뜨는 곳. 유럽은 뜻이 뭐이다? 해가 지는 곳. 해가 뜨는 곳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줬는데,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의 창궐함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타락된 교회를 음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음녀의 모습이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 귀신의 처소가. 그것이 곧 뭐냐?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WC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걸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젓이 교회가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걸 듣고 있고. 그런 걸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이,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분이라고, 의분. 그럼 신자는 당연히 그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같이 막 폭력적으로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죄는 죄라고 고발하는 게 그게 싸우는 것이지. 악은 악이라고 고발하는 게 싸우죠. 또 여기서 못을 하나 칩니다. 마귀의 노림수는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적 악의 개념이 사라져버려. 성경적 죄관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보혜사를 보내면 그 보혜사가 오면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이 곧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구약적 죄관, 구약적 의관, 심판관을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의 죄관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산 거잖아요. 그게 죄관이잖아요. 구약적 의관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 것이잖아요. 그걸 성령이 오면은 죄라고, 악이라고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구약적 죄관과 구약적 의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선한 사람,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은 악한 사람,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약의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신약의 의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죄냐 아니냐는 누구 중심이냐?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이게 골고다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누가 달렸다? 강도 둘이 달렸는데 똑같은 강도예요. 누가 높은 강도, 누가 작은 강도, 죄가 많은 강도, 작은 강도 없다. 똑같은 강도라고. 근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는 예수를 비난했어. 강도인데 예수를 영접한 강도는 낙원에 가 있고, 근데 예수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강도는 지옥에 가 있고. 기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던져준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다? 죄인이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땅 낮에 못을 박아놨어.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받아진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은 뭐 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 써놓은 것이고, 이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고, 그래서 만물의 중심에 누구를 세웠느냐? 그를 딱 세워놓은 것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얘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다음에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누구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이에요. 구세주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 자기 백성 이야기.
이 하나님 남기고 싶은 것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의 희생을 가리면 돼요. 그럼 마귀는 대성공이에요. 뭐 예수 이야기하고 뭐 복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예수의 피만 싹 가리라 그래요. 그게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 누가 모이냐고. 근데 딱 모였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됐으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을 것 같으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응?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뱀이 이와를 꿰어서 부패케 했듯이. 부패란 건 뭐냐면 타락케 하는 거예요. 타락케 하는 거. 지금도 마귀라는 놈은 교회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패케 하는데 어떻게 부패케 하느냐?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노선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응? 본질에서 조금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되게 돼 있죠. 타락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골동품 같은 것이라고. 골동품은 손을 안 대야 가치가 있어요. 골동품은 손대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연조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연조가 그랬잖아요. 영국의 멸망은, 영국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화해가지고 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하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은 뭐이다? 위에 거다, 아래 거다? 아래 거죠. 인문학,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래 학문으로 위의 것을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가 돼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예? 그래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는. 계시가 단절되면 결국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 시대는 사사 시대하고 똑같아요. 사사 시대가. 제가 오전 시간에 제가 이걸 안 다뤘는데 다윗이 늙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가 확 일어나죠. 그죠? 다윗이 늙음에라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 좀 교회 시대가 좀 오래 좀 이렇게 지속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지속이 오래 안 돼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러잖아요. 그 다시 오는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느냐? 종말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그래. 종말과 종말론적이 좀 의미가 다른데 종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말론적은 끝나는 그 기간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론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론적. 언제가 종말이 돼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긴장 상태. 그걸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얘기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게 긴장 상태, 긴장 상태. 응?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학, 수학 강사가 있잖아요. 그 정성재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 수학 강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야구선수들은 연습을 할 때 맨날 이거 하고 말이죠. 투수는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싱 선수는 맨날 쿡쿡 해잡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하고. 늘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몸에 뭐로?
몸에 습관화되기 위해서 습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걸 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수학 문제 푸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석회가 끼어가지고 안 된다, 안 돌아간대,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럼 신자는 복잡해진다, 그지? 그걸 그냥 여러분 하면 여러분 너무 부담 주니까 목사는 늘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다름질을 해야죠. 그 제가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어? 하루라도 안 하면 이거는 이만됐다 없어. 판판해 놓은 거죠.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좀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좀 한 달 좀 쉬다가 빼가지고 쓰면 좋은데 꼭 그렇게 안 하거든. 꼭 제 시간에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한 주간에 해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은 연습밖에 없어. 연습밖에. 연습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과 삽바싸움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그게 될 것 같으면 습관화돼야 돼.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저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날마다 뭐 했어요?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첫째 뭐예요? 날마다 첫째. 그렇지, 모임이요, 모임.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이는 회중이라니까. 교회가 모여서 모인 회중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첫째 모여야 돼, 모여. 그 다음에 왜 모였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럼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되죠. 기도, 이걸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포럼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라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나온 것들이라니까. 이걸 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일단은 모여야 돼. 모여서 뭐 하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러한 것들을 식상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참 변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게임에 넘어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을. 그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는 뭐냐? 지금 미혹당한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뭐 꼭 가야 되냐? 내가 교회인데 이 미혹당한 증거예요, 증거.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놈 그따위 소리를 못 해요. 사실 내가 교회 맞아요. 교회라는 것은 의미가 뭐이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해야 돼.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니까. 근데 내가 혼자 있다? 그건 교회 아니지, 그거는. 그리고 집구석에서 그냥 유튜브 듣고 해가지고 나 신앙이다 착각하지 마시라. 그건 아니라니까. 모여야 돼. 모여서 하나님은 하모니를 좋아해. 독창을 좋아하지 않고. 하모니를, 합창을.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 담아내지를 못해. 10이면 10명이 받는 은혜가 다 달라. 자, 여러분들이 반찬 하나 오는 게 좋겠어요? 10명이 각각이 다 해오는 게 좋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각각 받은 은혜들이 있어. 각각 받은 은혜들이. 그럼 우리는 나는 비록 1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를 받고 저 사람은 3을 받고 4를 받고 했어. 그럼 나는 1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엄청나. 저것도 은혜네. 그러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이 폭이 넓어져요.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은혜 아닌 게 없은 게 없어. 이야,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한 것이 은혜라고 해. 그래서 망해서도 은혜가 되는 게 있고 흥해서도 은혜가 되는 게 있고 이걸 어떻게 고정화시킬 수가 없어.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아까 내가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나가지고 사업이 불타가지고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러 왔을 것 같으면 그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를 자랑하겠어요? 간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망한 걸 자랑하겠죠. 와, 내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지금도 하나님 면회에 바빠가지고서 계속 하나님 면회를 넣었는데 리젝트 당한다. 아, 바빠가지고 또 바빠가지고 다 바빠가지고. 근데 내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리젝트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게 돼가지고 아, 이렇게 복일 수가 없네. 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형화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간증은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다니까. 그 간증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증은 좋은 것이죠. 이거를 공론화해 가서 이걸 하나의 규칙화 어떻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꼭 그걸 흉내내려고 그런다니까. 본인도 지금 엄청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건 은혜인 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은혜 아래 있어요. 내가 볼 땐 다 여러분 다 은혜 아래 있다고. 근데 본인이 은혜를 모르는 줄 모르지 지금. 그걸 지금 내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응? 몸 아픈 것도 은혜라니까. 병상에 누워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 찾겠어요? 하나님 찾겠죠.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 건강해서 하나님 안 찾는 거 다 하고, 몸 아파가지고 하나님 찾는 거 다 하고, 어느 게 복인데? 또 이게 넌센스면서도 언중요걸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다, 환자들이다? 그럼 그 환자는 그 병이 복이다,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저주이지. 또 나가가지고, 나 건강하니까 나 이거 저주받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또 다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고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형화를 시키지 말란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정형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형화시. 그 틀 속에 좀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틀 속에 가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 속에. 그 틀에 밖에서 일하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고.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규범을 만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들식으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이 당시에 쓰여진 그 이야기들은 영주주의 사고인데, 영주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게 영주주의 사고를 가지게 될 것 같으면은, 무조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이유가 있고, 아니야! 응? 우리 몸이 죄악이기 때문에 내 몸을 쳐야 돼. 그래가지고 극도로 금욕주의. 옛날에 그 수도사들 이런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이 철탑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걸 안 내린대. 이게 뭔 특별한 그게 있는 거예요. 전부 뭐 하냐? 어떤 의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 사고라. 전부.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초대교회 그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은 그게 수도원 제도가 그것이 나온 거예요. 수도원 제도가. 어? 이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불교 세상에 산속에 들어가는 절간하고 수도원 제도하고 또이또이라니까 또이또이. 그럼 원래 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이런 거는 산속에 은둔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은둔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서 그럴듯하게 해서 뭐 하느냐. 아래쪽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쪽에서 뭔가 의미가 있다고 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 하나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고.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비본질이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로마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에서 자유해서 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럼 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중하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율법주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자유주의다 하지도 않고, 중심이 뭐냐예요. 중심이 뭐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각의 자유가, 이 자유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의 재물이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없다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고기 먹은 거예요. 고기 먹은 거.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우상의 재물이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내 양심이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자유야. 이렇게 하는 게 내 양심대로 내가 했는데 내 양심대로 한 그것이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내 자유라는 이 양심이 그를 죄짓게 만든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연약한 사람이 그 우상이 재물인데 할 것 같으면 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안 먹어야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지금 신약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뭐하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어떤 기호식품이 되는 거예요. 기호식품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로마 14장 볼 것 같으면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것도 나와요. 그 포도주를 의용하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의이다 불의다 이렇게 따지지 말란 말이죠. 의와 불의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의와 불의는 누구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란 말이죠. 응?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좋지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옳음과 좋음은 구별하세요. 우리는 옳음을 들고 나와야 돼요. 정답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정답의 문제예요. 이건 좋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음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답을 딱 그걸로 냈어. 예수에게 구원의 답을 줬어. 예수 외에는 의의가 없다 그랬어. 금요일날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의는 예수에게만 있어. 예수에게. 이건 하나님이 예수에게만 담아놨다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 백독을 하고 뭐 해도 거기에는 의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좋은 거예요. 인간들 보기에 좋은 거. 근데 의의는 아니라니까. 그 천국은 누가 간다?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 간다? 예수 믿는 사람 간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럼 40일 금식 기도 그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나갈 것 같으면 그게 좋은 것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것을 마치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된다니까. 순복음교회가 악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교회 들어올 것 같으면 무조건 데리고 들어가 금식시켜가지고 방언받게 하는 것들이 이게 악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만든 제도가 돼버려. 그 틀이 돼버린다니까. 방언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 그럼 교회 처음 들어오면 뭐를 가르쳐야 돼? 방언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줄을 뭘로 가지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금방 들어온 사람 보고 사흘 굶어가지고서 가가지고 해꽃뿌리 소리 하니까 이게 방언 받았다 해서 그건 아니라니까. 그 귀신 신하랄까 먹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아시라고.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말씀을 떠나지 못해. 늘 말씀과 가까이 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나아진 자예요. 맞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서 나오신 자들은 그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 요게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야.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들은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기한 표적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신기한 표적으로 지금 만약 휩쓸고 있는 거예요. 휩쓸고 있어. 좀 이상한 거 하면 그게 은혜래.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아멘? 자,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죠.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 테니까 그가 오면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죠. 누구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그러한 것들은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지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싫어해요. 그럼 말씀이 싫은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냐? 간단한 게 좋은데 표적이 좋은 거예요. 이건 말씀 몰라도 돼. 그냥 표적만 쫓아가면 돼. 그럼 그 신앙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또 논센스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죠. 그죠?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럼 말씀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다 순행을 하고 나가지고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들에게 줬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보존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줬어.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곧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신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이야기가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뜻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뜻의 의미를 알려준다니. 그러면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미혹의 영을 살펴보는데 미혹의 영이 뭐냐? 요한 1서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죠. 영을 다 뭐 하지 마라? 영이 하나다 다수다. 여기 보세요. 영이라 그래요. 영들이라 그래요. 그래 영들이라 그러죠. 그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한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이걸 믿는 사람이 없다고. 이걸 안 믿는다고.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죠.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으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으라, 이 얘기는 생명과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아담을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았어요, 못 담았어요? 못 담았잖아요. 못 담아서. 근데 선악과를 담았어.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은 어디서 왔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을 담고 있는 사람 속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다, 못 단다?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니까. 죄 문제를 없이 하라 그랬어. 그럼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청소하러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응?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 청소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쓸어낸 거예요. 쓸어낸 거. 뭘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쓸어냈단 말이에요. 쓸어냈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오실 수 있는 집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온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그때는 알리라 그러잖아요. 깨달아질 것이야. 응?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아버지의 뭐가 돼요? 집이라 그래.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 응? 우리 안에 아버지를 모시는 여기가 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됐다. 그러면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와 연합이 돼서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잠시라도. 그걸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누구 가운데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온 사람은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게 돼 있어. 이걸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뭐냐? 영주주의를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뭐냐? 인간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에 의해 가지고서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파가 나오고 아니야 이건 이 몸뚱이를 금욕을 해야 돼 하는 파가 나오고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주주의에서 양극단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가 너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네가 못 믿냐? 그게 예수가 네 육체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 네가 어떻게 금욕주의가 되고 어떻게 쾌락주의가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네 몸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금욕주의도 안 되고 쾌락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모시려고 구원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려고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먹고 마시는 게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의 기준을 둬가지고서 그러면은 아버지와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지금 요한 1서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께서 네 육체 안에 온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네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누가 오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어 있어. 그럼 예수님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심이 되는 것이죠. 이걸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요. 그리고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운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을 제가 표현을 할 때, 쉽게 표현할 때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라. 차압당하는 것이라. 그 차압이 곧 뭐냐? 간섭이에요. 간섭. 애굽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유기가 됐어. 그런데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끄집어냈죠. 끄집어놔 놓고 유기시켰어요. 간섭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온 것이 구원이라니까. 구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마찬가지.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제 간섭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제 간섭이 싫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지. 맞습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몇 개월 다녔는데 뭐 등록도 안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서 간섭을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이제 등록하고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아실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좀 간섭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학을 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애인 따라가지 말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오시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잖아. 그 사람 누구 따라갔다? 그렇지. 지 애인 따라가 버리고. 그냥 유기되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 여러분들 자녀를 네 마음대로 해. 된다 안 된다? 진짜 부모 자식은 이게 안 된다니까. 부모 보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된다. 그게 되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부모는 자식이 그릇된 길 보면 이게 터져. 본인이 죽고 싶다니까 막.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적으로도 착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그만큼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서부터 아주 성자같이 그런 애 없어요. 우리 정담이도 열심히 싸워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싸운 것만큼 애가 커가는 거야, 그냥. 응?
그냥 방기시켜놔 놓으면은 그냥 저 깨방아지 같이 그냥 지 마음대로 돼버려. 그럴 것 같으면 안 돼. 그러면 계속 간섭을 해야 돼. 안 돼. 예비. 애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참 해줘야 돼. 그냥 니도 좋다 나도 좋다 할 것 같으면 애가 이 경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니까. 지금 잘 잡으세요. 그게 힘들면 내한테 1시간 사사받고 가. 아주 가가지고. 나는 그래 애 셋은 키워봤잖아.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방기시켜놨어. 우상 숭배하든 뭐 하든 네 맘대로 살아라 해놨어.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고 건너온 순간 이때부터는 피값이 묻었어. 피값. 그래서 내비둔다 간섭한다.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간섭하기 시작. 응?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1차적인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이다? 간섭이에요. 간섭.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간섭받기 시작한다. 여기서 사람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간섭하니까 뭐라 그래요? 박하사탕 짓잖아.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열차 막아서 가지고 나 돌아가려고 하면 그거 죽는 거지 그거는. 나 돌아갈래. 그래 하나님께서 잘 가라 한다 안 한다? 맨날 만나가지고 이거 먹고 못 살겠다. 고기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고기 줄게. 그래가지고서 고기를 매출하기를 해가지고서 지면 30cm 위에 요렇게 해가지고 떠다녔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잡혀가지고서 먹고만 입에 씻고 있는데 하나님 죽여버리다 그러잖아요. 와 이런 잔인한 분이 어디 있어? 뭐 고기? 그러면서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랫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하루도 걸르지 않고 전쟁하는 거예요. 매일 남 만나줬다는 얘기예요. 매일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 속에 애굽식 신앙을 찍어내는 일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찍어지더라 안 찍어지더라? 결국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 이게 인간의 고집이라.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야, 니 아무리 해도 니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칵 죽여주있어. 내가 봐도 이 꼴하지 안 된다. 그냥 나 죽여주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몽땅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무덤 하나씩 만들어놨죠. 그 광야가 무덤인 거예요. 무덤. 누가 죽는 무덤? 옛사람이 죽는 무덤이죠. 그 무덤 이야기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무덤 하나 사놓고 갔잖아. 아브라함도 무덤 하나 사놓고 갔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을 샀는데 그 피값으로 피밭을 하나 샀는데 그 피밭을 뭐라 그래요? 아겔다마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뭐 삼았다 그래요? 나그네들 뭐 삼았다 그래요? 무덤 삼았다. 그럼 예수님 피값으로 산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그럼 교회가 뭐가 되느냐? 무덤이에요, 무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은 뭐 달라 그런다? 고기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우 먹여놓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열왕기는 선지자적 사고를 가는 것이고 역대기는 제사장 사고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왕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열왕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뭐 하냐? 선지자적 사고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 갈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복을 해야 돼. 와! 그냥 같이 여기서 고쳐지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할래요? 최성원 집사님, 날 봐. 고쳐질래? 도망갈래? 고쳐져야 돼. 그래. 그래야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도망가면 아니라, 도망가면. 도망간 놈은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도망간 놈은 아니라니까. 항상 파고들어. 그게 속성이야, 속성. 남의 새끼는 때리면 도망가도 내 새끼는 때리면 파고들어. 그게 속성이라고, 속성.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쉬운 얘기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판판히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 사단이 이 미혹하는 거,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떼게 한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이 떼진다, 안 떼진다? 안 떼지겠죠. 그래서 제가 개런티를 할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아무리 미혹의 영이 창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지옥 가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가짜들을 솎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짜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짜들을 솎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짜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짜들을 솎아내라. 그러면은 마귀가 교회 안에 가짜들을 솎아내는데 그걸 뭐가 하느냐? 비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비진리를 가지고. 그 비진리는 뭐냐?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걸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마귀라는 놈은 그런 짓을 해요. 예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서 이걸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기능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뭘 나타내냐? 표적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신앙이고 능력 신앙.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 청소를 하다 보니까 고물들을 갖다 버리는 것들이지. 그런데 귀신의 영들은 뭐냐? 거짓 성령이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은 그걸 본질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마치 예수님이 그 귀신 고쳐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 이거 준비를 하다가 내가 하도 희한한 걸 내가 봐가지고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문을 쭉 적어놨는데 무슨 기도문이냐?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고 병 고치는 그러한 기도문이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야, 이런 게 지금 통용이 된다고?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같이 치료하고 축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던 성령, 특별히 모략과 재능의 신, 기뽀르의 신, 강력과 능력의 신, 전능의 신, 치료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잖아. 좋은 건 다 끌어서.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자 말이죠. 치료의 기름이 부어질지다. 정수리가 열리고 치료의 기름이 부어질지라다.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에 깔때기가 서서 거기에 혈액에 있는 안 좋은 기름기들, 결국 적혈구 밸런스 안 맞는 것들, 밸런스 맞아지고 찌꺼기들, 염증들 혈액에 태워지고 지금 모든 뼈들이 움직여. 어깨, 목, 허리 모든 뼈 움직여. 요축, 영축, 흉축 뼈 움직여. 낭만닥터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여만 가면 요추도 맞고 경추도 맞고 목도. 야, 내가 신장, 간, 췌장, 심장, 콩팥 전부 불과 보혈이 치료 들어가 기름이 치료된다. 이 병원 문 닫게 생겼네 이거 다. 뒤틀린 뼈야. 뒤틀린 뼈 맞았잖아.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보듯이 올려놨냐고. 이게 내가 이게 참 낯짝도 두꺼워. 여기다 또 그렇다. 재정의 기름을 붓겠습니다. 와, 우리 저 헌금에 이제 내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할게. 그럼 이 헌금이 뻥튀기가 되겠지. 세상에 이런 귀신 접신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 신사도 운동. 변승우, 손기철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인산인해가 몰려. 내가 어떤 이 설교를 서치하다가 아니 이 성경을 원어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게 혼자 잘하는 척해. 그런데 그거 들어가니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야, 무당도 참 진짜 고단수 무당이 있다. 따라서 내가 그랬어. 아, 무당은 원어를 쓰는구나. 그 지식으로 뭐하냐?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 않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말 같지 않고 웃음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는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제가 그런 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할 것 같으면은 강단에서가 여러분들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그래도 뭐 각각 아플 거 아니야. 비염 있는 사람은 코에다 손을 얹을 것이고 귀 아픈 사람은 귀에다 손을 얹을 것이고 췌장이 나쁜 사람은 췌장에 손을 얹을 것이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췌장이 고치시라 기름께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없으시라 없으시라. 이야 참 대단하다 참. 이분 모셔와가지고서 병원 개원을 해야 되겠네. 이게 과연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창고라고 있어. 이런 걸 미혹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속아요. 그러고 뭐 천국 지옥 보고 왔다. 참. 이게 결국은 뭐하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누가 예수 만났다 그거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만나니까 그거 가요 안 가요?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구 표현을 할까?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지금 신랑하고 같이 있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신랑이 잠시 저쪽 방에 갔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서 박정희 권사님한테 당신 신랑이 저 옆에가 저 김씨 아줌마하고 같이 있는데 빨리 가 찾아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박 권사님이 그거 쫓아간다 안 간다? 왜 안 가요? 내 신랑이 옆에 있잖아. 근데 그거 와가지고 신랑 찾아가라는 것 같으면은 가겠냐고. 근데 한국교회는 간다? 그럼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악이 창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용에게 권세를 줘요. 일할 권세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줘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이 권세를 받은 용과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뭐하냐, 가짜들을 추수하기에 바쁜 거예요. 가짜들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귀신의 영들이 가르쳐지는 이런 곳에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지요. 근데 창세는 언약을 전하면 12명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야. 우픈 현실이라고. 우픈 현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신랑 없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12명은 너무 적어. 어디 12,000명 있는데 가야지. 그렇게 가겠지. 가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런데 좌고문에 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신앙이 있어야지. 응? 그래서 마귀의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이 아래에 어떤 그 뭔가 의미가 있다고 장거나 그런 사람들 자꾸 뭐 하냐?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옷도 희한한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죠. 말도 희한한 말, 자기들만 쓰는 고상한 언어 이런 거. 그런 쪽에 의미 두지 마세요. 아래 것에는 경건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이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은 없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룩은 가짜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아멘? 그럼 그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 오셔야 돼. 그럼 우리를 그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거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에? 뭐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무슨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거 없다. 그런 거룩은 없다니까. 내가 40일 금식하고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불교에서 말이죠. 동한 거 하한 거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건 수행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건 없어. 근데 그거는 인간들 세계에서는 거룩이 통하겠지요. 왜? 다름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를 그 자체를 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는 거룩은 생명과 속에만 있어. 생명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러냐? 거룩한 자라 그러는 거야. 그래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런다? 성도가 뭐예요? 그렇죠.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물이. 응? 그런데 미혹의 영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뭐하냐?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단들은 뭔가 특별한 걸 자꾸 뭘 만들어놔요. 응?
무엇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응? 예전에 우리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 그 옆에 보면 감리교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니는 때가 있어. 절기가.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닌다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또 거룩해진다네. 어떤 데는 가면 여자들은 바지 못 입게 하고 치마만 입게 하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노예를 하고 있던 그런 목사님이 진양인가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는데, 경상도 저쪽에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여자들은 바지 못 입어. 치마만 입어야 돼.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같으면은 그 치마의 복식이 유대교 복식이래. 우리도 치마만 입힐까? 좌우지간 별 희한한 것들을 하는 거야, 희한한 것들을. 경산에 가면 어떤 목사인데, 그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 유명한 목사인데, 그 교회는 이혼한 여자들은 직분도 못 받아. 이게 전부 뭐냐? 아래 것에 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서 그것도 지들이 이름하는 게 개혁교회래, 개혁교회. 자기들은 개혁적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개껍데기다 그랬다. 니는 개껍데기를 입고 있냐? 아이고. 진짜 역겨워서 못 봐요. 역겨워서 못 본다니까. 제일 무시한 게 목사들이에요. 제일 무시한 게. 이게 그러니까 거기를 또 쫓아간다, 따른다. 그러니까 뭐든지 퍼포먼스를 아주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언어도 고상한 척 말이야. 목소리도 고상한 척 하고 말이죠. 행동거지 고상.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거룩한 척 내는 것 같으면, 저 가짜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가짜라고. 요즘엔 그 목사들이 로만 칼라 또 유행이잖아요. 그 왜 천주교를 닮아가냐고. 그거 어떤 데인데? 아이고, 큰 음녀인데 왜 그거 쫓아가냐고. 그런 목사가 안다 모른다. 복음을 알면 그런 짓 그래 안 하지요. 그게 또 신령해 보이잖아. 이 로만 칼라 이렇게 딱 가가지고 할 것 같아. 와, 저건 되게 신령해. 그럼 장가도 가지 말고 그냥 그리로 그냥 가가지고서 흉내를 그렇게 내는 게. 그게 마치 또 신선한 것 같이. 수녀들이 머리 뒤집어쓰면 뭐 신선한 것 같지요? 전부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인간 쪽에서, 아래쪽에서 뭐가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거룩이 없어. 거룩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아래 것으로부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만 뭐 하느냐?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단정을 하겠지요. 단정을 하고 행동 거지도 조금 조심을 하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 이게 자유가 잘못 방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자유가 잘못 사용이 뭐가 되냐? 방종이 되는 방종.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서 말이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내가 욕 되게 했거든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건 해변에 해수욕 갈 때 그래 입고 가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있어야 되잖아. 그게 결국 뭐냐?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최소한의 신앙이랄 것 같으면 보편적인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점잖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만약에 획기적으로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자 보세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줄을 지금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멸망케 할 이단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는 것들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되고 여럿이 뭐 한다고 2절에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는 거죠. 호색하는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화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도장인데 불도장을 맞으면 뭐가 상실된다 그랬어요? 감각이 상실된다 그랬죠. 감각이 상실된다. 감각이 상실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그걸 방탕과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너희가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너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탕과 방종과 병임의 자기를 내어줘 가지고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볼 것 같으면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이 거짓 선자들 끌어들여가지고서 호색해 한다 그래요. 호색해 한다 그래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규절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제가 요즘에 참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그게 있어요. 말씀을 지적 호기심으로 많이 깨닫는 걸 가지고서 이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상하느라 워낙 히브리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면요? 삶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런 집단들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곧 뭐냐?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 여기는 이런데요. 가가지고서 모이면 말이 노래방 가고 등산 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노래방 가고 짝짓기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야 어떻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냐?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뭐하냐 사람들을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서울에는 회자되는 이야기였어. 응? 어떤 목사 설교 듣는 사람은 교회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그래. 다 해친다 그래. 근데 그 목사는 제 걸 가지고서 인본주의, 인문학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타락되는 거예요. 방종되는 게 방종.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만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설교는 너무 사변주의를 흘러. 본인도 모르지 그걸.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에 모이기를 하느냐 헌금을 하냐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동영상 틀어놔놓고 그냥 듣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응? 동영상 틀어놓고 지들끼리 세세세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걸 제가 여러보암식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보암식 신앙. 짝퉁 신앙. 하나님이 교회를 우습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통, 우리가 이 전통에 매이면 안 되지만은 이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내용을 담는 그릇을 훼손시킬 이유는 없잖아. 잘 닦았어. 잘 보존해서 거기다 내용을 담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교회 모임과 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근데 복음 자체도 아는 영주주의 사고를 지금 이 시대에 영주주의가 창궐하고 있다니까. 창궐하고 있다니까. 물론 신비주의도 창궐하고 있지만은 얘들이 곧 뭐냐? 교회 모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응? 한다는 소리 꼭 교회 가야 구원받냐? 신앙이라는 것들은 내 편의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 뭐가 당한다? 차압당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응? 그럼 그것은 곧 뭐냐? 그럼 뭡니까? 타락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사사시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고요.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열왕기상에서 뭐래요? 다윗 왕이 나이가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편이 됐죠.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막 줄지어 나타난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왕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 다윗이 늙음의 이 소리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지 마음대로 신앙이 나와. 지 마음대로 신앙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은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죠. 나 왕하고 싶어. 왕이라는 게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되느냐고 그게. 그렇게 드러난다니까. 뭐가 되면은? 늙으면은. 왕이 늙으면은. 계시가 단절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결국 지 마음 신앙, 자기식 신앙이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스림도 받아야 되고, 제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제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되면 책망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 규범, 이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 틀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특징이 뭐냐? 틀을 깨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 같으면 허물어진 다음부터 수축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수축하는. 내가 신앙에 단 잡으면 수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무너질 것 같으면은 내용을 담을 게 없어. 그릇이 없는데 뭘 내용을 담아.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모든 생명은 처음에 벼도 자랄 때 안에 내용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내용을 담는 껍질부터 먼저 형성이 된다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껍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과육이 그 안에 담기게 돼 있어. 담기게 돼 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태어날 것 같으면 아이들이 빈 그릇 같은 것이 돼버려. 거기에 부모들이 자꾸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는 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걸음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그 속에다 뭐를 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기 시작.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면은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약교회에서 빼내가지고 새로운 신약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신약교회를. 그게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뭐 하냐? 날마다 모여서 뭐 한다?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뭐 한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 찬송하고. 찬송하고 뭐 한다? 유무상통하고. 그거 해야 돼.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 교회 표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음식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이 전체를 내가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좀 쉬운 얘기로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것이에요. 그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빠지면 안 돼. 교제도 있어야 되고 서로 말해서 사귐도 있어야 되고 음식 나눔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처음에 생겼을 때 구제하는 거 바쁘다 보니까 뭐를 제껴놔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니 더 먹었다, 늦게 먹었다, 아이다, 나는 왜 이 짜투리를 주냐? 막 이 싸움이 박자 일어나잖아.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막 싸움 박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7 지사 뽑아가지고 이건 너희들 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이거 하겠으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뭐가 되더라? 더 먹었니, 덜 먹었니, 못 먹었니, 잘 먹었니, 싸움하는 거예요. 말씀이 서면은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게 본질이 아니더라. 이걸 듣고 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듣고 갔는데 또 싸움할 거예요? 그 싸움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 계속 말씀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런 틀들을 다 깨버려. 그게 인본주의, 혼합주의 사고라니. 혼합주의 사고. 그 혼합주의, 인본주의 사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가리는 거예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WCC고 말이죠. WEA고 말이죠. NCCK고 이런 데서는 뭐 하냐.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가리는 거예요. 예수 가리는 거. 그게 이다라고, 그게 이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 아까 이런 내가 기도문 읽어줬대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 이용하는 거 예수 이용하는 거. 아니 뼈가 틀어지면 낭만닥터 가가지고 주사 맞고 고치면 되지. 콜레스테롤 뭐 피에 콜레스테롤이 있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빼면 되지. 그 안수하면 그 콜레스테롤도 없어져요? 내가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콜레스테롤 없었다는 건 없던데.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을 것 같으면 그걸 마치 기도문을 그걸 딱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서 야 내가 참 해도 너무한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거 올려놓은 건 왜 올려놨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누라 부르고 들어간다 아이고 참말로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남으시라고 내가 그 뽑아내고 가시라고. 말 같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그걸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아파 왜 이렇게 됐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귀신한테 홀려가 넘어갈지 몰라요. 지금 그러잖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뭐 한다 그래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 한다 그래? 쫓으리니 그러죠? 따라다닌다.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다닌다니까. 결국 말씀 부재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시고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쏙지도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 남이 예수 백날마다 내가 만난 게 없으면 소용없어. 결국 신앙은 개인이니까 각자 개인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죠. 말씀 위에 벗어나지 마세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 왜? 말씀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베레아 교인들 같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좀 서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귀신의 영들이 창궐하고 거짓 영들이 창궐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밤낮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교훈들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와가지고서 어지럽힐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했듯이 우리 울산 몸된 교회 목양교회 성도들도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늘 거하여서 말씀이 다름질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